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386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리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뿔이 있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사촌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뛰어놀고 다니고 또 이제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뵈러 오셨구나 하면서 명절 기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집에서 아내하고 우리가 가정이 돼서 처음 맞는 추석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예배로 이제 같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평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우려고 수고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정과 모든 친인척들의 생사 화복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이었던 삼손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는 총 12명이 있는데요. 이들은 군사 지도자 역할을 했고 또 종교 재판관 역할을 병행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각 지파나 특정 지역의 지도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삼손은 단 지파의 사사였고요. 단 지파가 머물렀던 땅은 소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 지파의 평화를 깨뜨린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고요. 이들은 이제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위쪽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와서 지중해 동쪽 그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세력을 넓혀간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성경에 연이어 등장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분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블레셋 하면 골리앗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골리앗은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던 블레셋의 장수죠. 이 사사 시대 때부터 사울 왕 시대까지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조금 냉정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때때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삼손의 탄생 배경이 등장합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오랜 시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실인의 규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규례가 적혀 있는데 총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포도로 만든 즙도 그대로 두면 언젠간 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헌신한 기간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가 죽더라도 죽음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3가지 규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으니 성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삼손은 나실인답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여자의 약한 사내였습니다. 14장에 등장하는 딥나 처녀는 이제 블레셋 족속의 처녀였는데요. 그 딥나 처녀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들릴라와는 또 다른 여자입니다. 삼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리따운 여자가 유혹하면 곧장 넘어가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 처녀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혹이 시작되었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이렇게 보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고 또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은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보고 듣는 것을 잘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이 또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 규례에 옳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모님께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이 자기 자신을 나실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손의 부모님이 이제 늦둥이 외동아들이었던 삼손을 조금 오냐오냐 키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 처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조르자 부모님은 14장 3절에서 한 차례 타이를 뿐입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곧장 딥나로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손은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습니다.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요. 6절에 보시면 삼손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혼나거나 잔소리 들을까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부모에게 그는 나실인이 될 거라고 선언하고 갔으니까 그의 부모가 삼손을 키우면서 삼손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나실인이다 하고 말이죠. 삼손도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규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이고선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삼손이 딥나 처녀와 결혼하려고 다시 가다가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죽음을 봅니다. 그냥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도 부정한데 가서 사자의 시체에 있던 벌꿀을 떠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죠. 이때도 삼손은 이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멋대로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무슨 나실인이고 이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사사일까 싶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영원히 그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나실인으로 살아갈 삼손의 탄생을 준비시키시고 또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관계를 맺게 하셔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준비를 하신 것이죠. 지금부터 그 근거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장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13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리고 14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블레셋을 치시려고 삼손이 블레셋 지역의 한 딥나 처녀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에도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딥나 처녀를 보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블레셋 족속과 관계를 맺고 사자를 죽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전 과정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블레셋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고 후에 아스글론에서 30명을 또 레히라는 지역에서 1000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통치자 3000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삼손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 중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삼손을 들어 쓰셨던 주님, 저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의 괴로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그들 중에는 기도해 줄 가족조차 남아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까지도 함께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행동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홀로 되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과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었지만 알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크고 완전하십니다. 주님께 의탁하여 사는 이 삶이 너무 복되고 감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개인과 가정, 모든 일터와 다니는 곳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